감사의 계절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는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소에도 하는 것이지만 절기와 같은 의미 있는 시점에서 감사는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역대상 보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또 마무리할 때. 원래 유대인들 개념은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하는 걸로 받긴 했는데요. 아무튼 아침과 저녁에, 오늘 우리 관점으로 보면 아침에 시작할 때 또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감사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뭔가 감사하다 그러면 뭔가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환영하고 그래도 거기에 뭔가 좀 의미를 더 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부담감들이 있는데 믿음 안에서 하는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베푸셨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도 한번 하실래요? 감사합니다. 사회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뭐가요? 뭐가 감사하냐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감사합니다 그러면 왜 감사하는지 아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녀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 조성우 성도님 가정에 아이 데리고 왔는데 제가 기쁜 마음이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영혼, 한 가정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려고 믿음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감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실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말씀하실 때 항상이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본문에도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이어서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도 앞에 항상에 속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말할 때 항상이라고 하시지만 인간은 인간에게 있어서의 항상은 always는 언제냐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항상 악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꾸준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특출나게 잘하는 건 없을지 몰라도 꾸준하게 하는 것들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도 이왕이면 꾸준하고 성실한 사람하고 함께 일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실수 있으면 바로 인정하고 잘못 고쳐나가는 사람. 사실 이런 사람은 완벽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나도 좀 안 되지만 누군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이 옳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을 강조하시면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언제나 늘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에는 기쁠 때나 슬플 때도 포함되는 겁니다. 솔직히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슬픈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시는 데는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쁨의 날들을 소망하는 겁니다. 언젠가 제 마음이 좀 몹시 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도 좀처럼 이게 잘
나아지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이제 슬럼프에 빠진 겁니다. 평소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믿음의 언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시라고 설교를 했었던 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그러지 못하니까 이게 참 속상하고 좌절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뭐 고인이 되셨지만 이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저한테 하신 겁니다. 잘 지내냐고 그러시는 겁니다. 평소 아들을 위해서 매일 철야하면서 기도하셨던 어머니셨기 때문에 근데 저한테 전화를 웬만하면 안 하시는데 근데 전화 한 통 하셔서 그냥 잘 지내시냐고 하는데 뭐 말하자면 우리 목사님 잘 지내요 그러시는데 그 얘기 딱 듣는데 제가 그 해결되지 않았던 가슴에 그 묵직한 것들이 이렇게 확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려고 애를 써도 해결이 안 됐는데 그 어머니 전화 한 통으로 그게 이렇게 확 해결되는 걸 보니까 이게 좀 신기했는데 그렇다고 뭐 저희 어머니가 막 신령한 분이시고 그런 분은 아닌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구나.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으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손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감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베푸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는데 믿음 안에 있으면 기도하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고 기대도 되고 또 뭐 지금 앞이 좀 캄캄해도 하나님이 그만한 이유가 있으실 거다라고 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생의 여유거든요. 믿음의 여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미국에 갔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 특히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땡큐더라고요. 땡큐. 예. 그냥 뭐 조금만 뭐 해도 땡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약간 겹치는데 제가 약간만 양보해도 땡큐 그러는 겁니다. 어쩔 때는 애터요. 먼저 가라고 하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런 문화가 약간 조금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감사합니다 막 그러는데 지하철이나 이런 데도 이번에 제가 어디 갔다 오는데 제 자리를 좀 양보해드렸거든요. 이제 자리가 나서 저도 이제 바로 앉았는데 옆에 또 젊은 친구가 앉았는데 어느 어르신이 멀리서 그걸 보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앉아있기 좀 뭐해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냥 앉으시더라고요. 제가 뭐 감사를 바라고 한 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사실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당연한 겁니다. 저는 젊었고 그분은 저보다 연배가 좀 많으시니까 그냥 일어나서 또 그런 양보도 많이 익숙하셔서 그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혹시 누가 제가 한 10년 후나 20년 후에 저한테 자리 양보하면 감사합니다 연습을 제가 한 10번을 했습니다. 꼭 해야지 그랬습니다. 이 감사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삶에 여유가 있어야 이 감사가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이 여유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아침에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아니면 굿모닝 좋은 아침 되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그날 하루가 행복해지고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세상이 하도 각박하니까 누가 나한테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가 감사하다는 거지? 뭐 말하는 게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렇게 매일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감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감사의 문화에 익숙한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전화할 때라도 아니면 이게 톡을 할 때, 문자할 때도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꼭 좀 넣으려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습관으로 하는 감사도 어쩔 땐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꼭 습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분들이 실제로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한테 함께 한번 좀 감사해 보십시오. 택배 가져다 주시는 분들 감사하십시오. 예, 받을 때 그냥 문 앞에 놔주세요. 코로나 시대 하도 그래가지고 그냥 뭐 거기다 놓고 가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수고하는 일인지 한번 보십시오. 서울에 사시다가 강원도 내려오신 어떤 분이 무슨 시골 지역에서 자기 진짜 몰랐는데 이 택배가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다고 어제 오후에 주문했는데 글쎄 오전에 갖다 주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서울 가서 그거 사오려면 정말 뭐 시간이고 돈이고 얼마나 들 텐데 그걸 바로 그냥 갖다 주는데 너무 고맙다는 겁니다. 저도 뭐 물건 시키면 다음날 받는데 급한 물건 있으면 기사님한테 전화해서 제가 그거 받으러 갈 테니까 배송하기 출발하기 전에 제가 받으러 갈게요 했더니 그럼 어디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무실이 아니라 어디 다리 밑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뭔 상황이야? 그리고 다리 밑으로 가봤더니 그 택배 그 회사별로 몇 개 회사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제 물건을 받고 근데 사장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골 지역이니까 좀 뜨문 있는 데를 한 사람 그 각자 회사들이 다 다니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역을 나눠서 그런 지역에는 그냥 누가 좀 다 가라. 그래서 다른 회사 물건인데도 서로 상조하면서 그렇게 물건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잘 받을 수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기까지 그분들이 나누기까지 또 그거 집화해서 또 분류하고 그거 막 상차하고 막 그런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거 다 밤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게 우리 손에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편물이나 우리를 이렇게 이어주는 일들을 하는 분들을 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이나 소방관 이런 분들한테도 감사하십시오. 우리 추수감사 때 이렇게 과일 나오면 지난번에 어디 보육원 줬는데요. 이번에는 요 근처에 이제 소방관이나 어디 경찰서 좀 갖다 드리려고 그래요. 그 금일봉으로 드리면 그건 규정상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건 따로 이렇게 사랑의 열매로 다시 기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걸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예. 어떤 분은 뭐 목사님이 다 드시나 그럴 텐데 제가 이렇게 많이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나누는 겁니다. 감사가 우리가 당신들한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감사의 감정을 확 깨는 정신 확 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돈 받고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뭐 먹고 살려면 그것도 안 하냐 그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인생이 얼마나 각박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오늘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분들이 있고 이어주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목사님들과 대화 중에서 서울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교회에 봉사자들이, 자원자들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예전같이 이제 봉사자들이 많이 적고 특별히 코로나 지나면서 주방 봉사하는 분들은 그나마 많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집에서도 밥을 안 하는데 교회 와서 밥하게 생겼냐고. 나 이거 절대 못한다고 그러시더랍니다. 뭐 그러겠죠. 예전만큼 그렇게 밥 많이 안 해 드시잖아요. 일도 많고 모임도 많고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그러는데 교회 와서 내 땀 뻘뻘 흘리면서 밥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 그런데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섬김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누군가 해야 된다면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걸까? 그건 교회 일꾼들이 해야 되는 거죠. 직분을 맡은 분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교회 임직을 받으면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이제 행사를 하니까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런데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임직자들한테 우리도 드리긴 하지만 너무 작은 약소한 선물을 드리는데 좀 잘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은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게 어쩌면 좀 부담도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일꾼이 또 아까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일꾼이 필요할 때 좀 같이 합시다라고 좀 위임해주고 그리고 함께 하자고 독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일꾼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너무 또 당연하게 또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들도 나름대로 일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헌신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한여름 더울 때나 아니면 겨울에 그 교회 좀 더 일찍 오셔서 성도님들에게 주보 나눠주고 또 인사하는 그런 분들. 저번에 여름에 이렇게 제가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2층에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벽에 이렇게 붙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햇빛이 이렇게 너무 쬐서 좀 지금 너무 더워서 이렇게 해를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아직 안 오시니까. 그러면서까지 그 성도들 웃으면서 맞아주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 그리고 주방에 가보시면 한 주간에도 뭐 식당이나 이런 생업이 있는 분이었었는데 또 거기에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 어디 가면 뭐 이렇게 급식하는 그런 일들 하시는 분인데도 거기서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특정인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주간도 쉴 틈 없이 일을 하시고 그러다가도 주일에 와서 성도들 그 식탁의 유지에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 보내신 천사 같은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분들한테 무슨 뭐 특별한 보상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감사를 그분들에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뜻한 말로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런 수고를 그분들이 또 이렇게 봉사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따뜻해짐을 경험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 감사하고 이런 감사하는 선순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도로 감사를 말할 정도까지 되었는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사실 그럴 만한 사람들도 아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면 이미 죄로 인해서 죽었던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당연한 것이고 또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허물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의 언어이고 구원의 언어인 겁니다. 성경에 왜 감사가 강조되고 있을까요? 사실은 감사를 잘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감사가 잘 약하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감사라고 하시는데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같이 경험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져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감사의 예물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예물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이런 것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감사의 그 마음 그 자체도 예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00편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는데, 이 감사는 하나님의 전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이다 이거죠. 이 감사의 열쇠가 하나님의 전의 문을 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감사의 열쇠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셨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상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로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감사가 빠지면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사 없이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솔직히 감사하기 힘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해 모든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면 나의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지적으로라도 감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보통 감사하다는 것은 우리가 감성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 안에서 더 성숙한 감사는 의지적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 나머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실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것들,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지 맞는 이 감사를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추수감사는 교회의 절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를 담아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떠나서 이미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감사하다 그러면 뭐가 감사하지? 이게 그렇게 감사할 건가? 이렇게 하지만 오늘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말 한마디 할 때 이 사람이 적어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가물 가게에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그 과일 가게 사장님 그 특유의 그 넉넉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후덕하시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이분이 예 어서 오세요. 근데 벌써 말투가 이 권사님 말투예요. 권사님 말투.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혹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이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권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말하고 나니까 제가 물건을 못 갖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리고 왔어요. 그렇게 몇 마디 할 때 그분이 그렇게 감사하다고 표현할 때 벌써 이 대화가 달라지고 삶이 부유해지는 것,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사는 의지의 언어이기만 하고 또 믿음의 언어이고 우리의 삶의 실제의 언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소득이 없고 또 있는 것도 잃은 상황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를 하는 것이니 그 나머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가끔 저희 아이가 저한테 쭈삣쭈삣 하면서 뭘 하는데 뭘 좀 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눈치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조금 약간 가격이 나가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냥 약간 좀 머뭇머뭇거리는 거죠. 근데 저도 그냥 무조건 사준다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게 꼭 필요한지 좀 따져보고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야 그거 꼭 필요하면 사. 그랬더니 이게 좀 많이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지도 아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사. 그러면 그 아이는 그거 믿고 그냥 사는 거죠. 하나님이 감사하라 그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책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혹시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면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면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그 나머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감사 위에 감사라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감사할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감사할 것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아니 모든 것을 이뤄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분명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의 계절에도 감사하지 않으면 언제 감사하겠냐는 거죠. 그 전도하시다가 좀 약간 넘어 올랑말랑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교회 어떤 절기나 아주 특별한 때를 좀 계기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성탄절이다. 성탄절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나오는 날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성탄을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날 안 나오면 되겠냐. 이러면서 나오게 하기도 하고 부활절 같은 데도 그렇고 아니면 신년 주일이나 송구영신 예배나 이런 계기로 전도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특별한 계기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사의 절기도 그런 거죠.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하지 않으면 언제 감사하겠는가?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이제 감사의 태도로 전환을 좀 시키십시오.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다면 정말 잘하신 건데요. 그렇게 감사하시면서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삶 여러분 가운데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